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특성으로 헌신한 이 헌신을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은혜들을 한번 다시 기억해 봅니다. 지혜를 수용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된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가 누구냐면 지혜예요.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잠언에서의 지혜는 단순하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도구로서의 지식이 아니다. 인간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은총과 관련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잠언에서의 지혜는 누구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함께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은혜를 한번 떠올려 봐요. 지혜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다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할 때 예수님이 성별, 신분, 빈부, 학식, 나이, 품격 그거 차별하지 않고 모든 마음의 노크를 한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져 있어요. 이 지혜가 함께하는 것이 있어요. 늘 지혜가 가는 곳에 함께 따라다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명철, 지식, 근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계략, 참 지식과 능력, 부귀, 장교한 재물, 공의, 정의, 이런 것들이 늘 지혜 곁에 딱 마치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대신 지혜가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미워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악,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이거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특별히 지혜를 통치 원리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의 사랑을 입고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이 지혜를 만나게 된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가지고 그 곳간에 채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재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 하늘의 신령한 축복 하는 것처럼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신앙적인, 도덕적인 가치 있는 그 재산, 또 하나는 이 땅에서 기름진 축복에 해당되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적인 그 재화, 그것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또 이제 지혜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요. 먼저 한번 봐봐요.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여러분 조화의 시작이 뭘까요? 조화의 시작,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의도하시고 계획하시던 그때 곧 뭐예요?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가지셨대요. 나가 누구예요? 지혜예요. 지혜. 그 다음에 23절,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에 내가 세움을 받았다.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지혜예요. 지혜. 그 다음에 24절, 25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이미 났대요.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지혜예요.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래서 여러분, 마치 오늘 이 8장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해요. 근데 그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쫙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창조의 사역을 하기 이전에 이미 뭐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요?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근데 오늘 보면은 나를 가지셨다, 내가 세움을 받았다, 내가 이미 낳았다, 태어났다. 그래서요, 마치 이것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과 지혜, 근데 지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지혜, 여러분, 하나님과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함께 했던 이 지혜 누굴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이제 저 뒤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데, 근데 이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는데, 오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누사를 어떻게 하고 있냐? 하나님이 나를 가지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내가 세움을 받았다, 내가 이미 낳았다, 이미 태어났다, 이런 단어들로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이 조성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의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예수님도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이 온 우주 만물과 다를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그래서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이것을 근거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예전부터 이단으로 낙인이 딱 찍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가지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미 낳았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의 동역자로 세우셨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 세계의 통치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피조되기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활동하고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그 관통하는 그 계시의 말씀하고 부딪히지 않아요. 근데 만약 여기만 떡 뛰어갖고 문자 그대로 받아서 보면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온 우주 만물의 피조물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한 피조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태초에, 조화의 시작 전에,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에,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 나를 가지셨다, 내가 세움을 받았다, 내가 이미 낳았다. 그 말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동역자로, 창조의 동역자로 세우심을 받았다. 모든 피조세계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활동하고 계셨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미 이 지혜는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한번 봐봐요. 27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러니까 이 앞부분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지혜의 그 자체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27절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창조 사역을 해요. 그 창조 하나하나를 창조할 때에도 그 하나님 곁에 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었다, 그 말이에요.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해면에 두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해요? 거기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그 사역 가운데에 예수님도 함께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8절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30절, 내가 뭐라고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창조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짐승들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쫙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떻다고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한 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시면서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오늘 30절 말씀,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이 하나를 딱 만들어 놓으실 때 예수님도 같이 그 창조사에게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예수님도 함께 옆에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서 거기에 딱 놓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혜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 오늘 이 내용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하고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또 비슷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한번 신약으로 가봐요. 신약으로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봐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으로 갔어요? 자, 거기 1장 1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뭐가 있었대요? 말씀이 계셨대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이 말씀이 저 뒤에 가서 보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곧 누구예요? 뒤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 8장의 말씀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을 또 의인화하고 있잖아요. 그가 사람처럼, 지혜도 마찬가지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아까 우리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그 사역 가운데 함께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래요. 그러면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우주 만물의 창조의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냐? 14절 말씀에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뭐예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우리가 알게 돼요.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의 창조 사역 가운데 함께했던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돼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본다고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본대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봐요. 18절만 좀 띄어서 넘어가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진리를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이 앞부분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잠언 8장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시 이제 잠언으로 넘어가요. 다시 한번 잠언 8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혜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무슨 자격증 시험을 따려면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자격증을 땄어요. 그런데 필요로 하는 어떠한 도구로서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안에 있는 은총을 받아 누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분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지혜로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창조사에게 함께 계셨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32절 말씀에서 지혜의 속성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32절에서는 30절 말씀,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선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날마다 사모하는 자, 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자.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여러분 그러죠. 아버지가 오늘 오실 때, 야 오늘 내가 들어갈 때 네가 좋아하는 통닭 한 마리 사가마. 그러면 얘가요, 지금이야 통닭이 별것 아니지만 우리 때는 어떻게 해요? 가지고 이제나 오늘 저제나 아버지 오는가 문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시내버스가 딱 보면은 아빠가 내리는가 팍 보면은 아빠가 안 내려요. 그러면 또 실망하고, 핸드폰이 있으면 아빠 어디쯤 와요? 왜 이번에 버스 안 탔어요? 그럴 텐데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막 기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혜를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찾고 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앞에서는 이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버리지 않고 지키는 자가, 얻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 다음에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요. 지혜를 지키고 지혜를 간절히 사랑하고 찾고 막 만나고 막 기다리고 그 하는 자들이 이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뭐냐? 35절이에요. 그 사람들은 생명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늘 동행하고 문 밖을 나갈 때에도 문 안에서 들어올 때도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서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은총 안에 들어가는 그 복을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열정이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통닭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통닭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아버지 안 기다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는요, 핸드폰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버스 타고 와서 내려야 아버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으로 띡띡띡 눌러갖고 어디 오냐고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냥 집에 있어서 나가면 돼요. 이런 시대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변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그래도 늘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36절은 뭐예요? 그러나 뭐예요?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이걸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별, 나이, 빈부, 뭐 인격, 품격 그거 따지지 않고 다 노크를 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인 줄도 모르고, 이게 마태복음에 요한복음에서 그러잖아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봐요.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전도하러 나갔을 때 막 안 받으면 막 안타깝잖아요. 그냥 콧방귀도 안 뀌고 슉 가면은 안타깝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들, 자기 영혼을 막 송곳으로 찌르는 자들이에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예요. 예수를 미워하는 자는, 예수를 잃어버리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고 결국은 사망을 사랑하는 자래요.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사망을 사랑하는 자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아들아 뭐라고요? 아들아, 지혜의 말씀을 지키라. 지혜의 말씀을 늘 기다리고 사모하라. 그러면 이러이러한 복을 얻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더 풍성하고 막 더 깊고 넓게 누릴지언정 여러분, 뒤로 물러가서 다 까먹어버리고 다 식어져 버리고 나중에는 이것저것도 다 놓쳐버리는, 여러분 그런 삶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남은 여생 동안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저 천국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저 천국에서 지켜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도 저 천국에서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때에 오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창조사역을 함께하고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 그냥 예수님도 막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남은 여생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